지난 목요일에 바티칸 그 성 베드로 성당에서 미사가 있었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 미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만을 위한 미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리고 보통 이제 그 강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설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카톨릭 강론이라고 해요. 강론을 하는데 보통 이태리어를 해요. 이태리어 하는데 도입만 이태리어로 하고 그 뒤에는 다 한국말로. 지금 굉장히 바티칸 그 교황청에서 굉장히 좀 특별한 대우를 해준 거죠. 그런 전례가 없는데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그 미사 후에 대통령이 했던 연설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연설을 대통령이 하셨는데 굉장히 간결하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준비를 잘 하셔서 발표를 잘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간에 성경을 인용을 해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출 것입니다. 이런 표현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이루어 가겠다, 결단도 이루어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카톨릭 성경으로는 시편 85편 11절 말씀이었어요. 개역 개정하고 좀 다른데 개역 개정은 85편 10절 말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날의 미사나 그 다음에 대통령의 연설이나 동일한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같이 평화를 이루어 가자. 한반도 평화를 넘어서 이제 세계 평화까지도 이렇게 바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이제 그 방송을 보고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감동도 받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관심 별로 없으시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돌려서 보시든가 한번 그 실황을 중계를 해놨기 때문에 인터넷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고 좀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그 인용 구절이 너무너무 좋아서 적절했고 너무 적절한 인용 구절을 인용을 하셨는데 85편 10절만 인용하시는 게 좀 아쉬웠어요. 9절까지 인용을 하셨으면 너무너무 좋지 않았을까. 9절이 빠져있어요. 9절의 내용이 뭐냐면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띄워주면 됩니다. 시편 85편 이제 10절만 인용을 대통령이 하셨는데 9절을 같이 하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어요.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만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나라에 머무르리라.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아멘. 그 대통령의 연설에는 그가 빠져 있어요. 그의 구원, 그의 영광. 그가 빠져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이게 이제 메시지도 그랬고 미사의 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가자 막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루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이 일을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죠 사실. 그런데 사실 한반도의 평화나 세계의 평화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누가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가 빠져 있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쉬웠고 그래서 정말 한반도의 평화든 세계 평화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좀 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를 경외하는 자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만 평화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에베소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위에 하나님이 있으나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의 것 곧 주변에 강함을 자기 죄로 하시고
바라보기는 그냥 나의 평안만, 나의 안위만 바라보는 그런 좀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또 세상의 평화를 정말 위해서 관심을 갖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사실도 또한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인간은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평화를 이룬다고 해도 완벽한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막힌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섬김이 있을 때,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의 섬김이 있을 때 평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시고 더 붙드시고 나가셔서 정말 진정한 아름다운 평화를 이루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땅 분배가 마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하나의 이제 그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요. 모든 지파의 땅 분배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이제 도피성에 대한 것인데, 도피성은 말 그대로 피하는 성이에요. 근데 무엇에서 피하는 것이냐?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제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제 신명기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 죽이는.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랑 같이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도끼날이 날아갈 수가 있겠죠? 나무를 안 펴보셨으니 무슨 일인지 모르시죠? 저 어릴 때 나무를 펴봐서 아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늘 저를 도끼를 못 만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도끼날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도끼를 못 만지게 하셨어요. 근데 도끼날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가서 옆에 친구의 머리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살인이 일어났을 때 그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성,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았던 사람, 실수로 자기도 모르게 죽이는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성이 바로 뭐냐면 도피성입니다. 이제 그 도피성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그 도피성에 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를 죽였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복을 하려고 하겠죠. 그 보복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중요한 그 법적인 조치를 마련해 주시는 건데, 이 도피성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한참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내용들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제가 2절 읽고 그럼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아멘. 이 모세를 통하여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주셨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부름을 받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땅 분배가 마쳤으니 그 도피성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하여라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지금 다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모든 도피성의 중요한 요소들을 이제는 이제 갖추어서 세워보도록 하여라 이제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 지도를 우리가 좀 볼 텐데, 그 7절에서 이제 뒤에 8절까지의 그 지역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디에 이 도피성이 위치하는지를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 총 6개의 지역입니다. 총 6개의 지역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예. 요단강을 이제 중심을 두고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3개가 있죠. 에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세겜이 있고, 그 다음에 헤브론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3개가 또 있습니다. 맨 위에 바산 골란이 있고, 길랏 라몬이 있고, 맨 밑에 베셀이 있습니다. 이 분홍색은 뭐냐면 그 거리를 표현해 놓은 거예요. 거리. 이 거리는 무슨 뜻이냐? 하루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하루길.
그러니까 신기한 것은 어디에 점을 찍든 대략 하루길이면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배치를 해놓은 거죠. 실측을 해놔가지고 어디서든 피할 수 있도록. 그 피하는 거리가 대략 40에서 50km 정도였어요. 하루길이에요. 우리가 보통 1시간당 4km 간다 그러죠. 심리를 간다 그러죠. 1시간당. 이제 하루에 보통 그러면 10시간 건다 그러면 몇 킬로예요? 100km, 아니 100km, 40km, 100리죠, 100리를 가죠, 하루길. 그럼 40km 대략 계산이 맞아지죠. 그래서 하루길 정도의 거리를 이렇게 측량을 했을 때 누구든지 어디에서 출발하든지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이 도피성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놀랍게 지금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전승을 보면 유대 그 전통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길목마다 도피성이 어딘지를 팻말을 달아놨대요. 여러분 길에 가면 지금 도로 표지판 있으시죠? 이쪽으로 가면 경기도 광주, 이쪽으로 가면 태전동 다 볼 수 있게 해놨잖아요. 이것처럼 도피성은 이쪽으로 가시오라고 팻말을 다 걸어놓게 했대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고 눈을 들어서 내가 지금 실수해서 잘못해서 살인을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도피성이 어딘가 살펴볼 때 편말을 보고 어떻게 갈 수가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놨다고요. 그 편말을 보고 달려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남자들이 이 성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이 도피성을 향하는 도로를 닦게 돼 있어요. 보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1년에 한 번씩 보수하고 넓게 만들고 그 폭도 굉장히 넓게 만들어서 어디에서 출발하든 도피성을 가는데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쉽게 갈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을 향하는 길들을 마련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보면요 생필품들을 다 마련해 놓고 그래서 그 안에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다 마련을 해놨대요.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찬밥 취급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4절, 5절 말씀을 좀 같이 볼 텐데 제가 4절이고 그럼 5절 읽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목자가 그의 길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원래 미워함이 없이 우리 중에 그의 뜻을 죽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굉장히 선하게 조치를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으시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이런 설명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그렇다면 있어야 되느냐? 부지 중에 살인을 하고 실수로 살인을 했는데 언제까지 거기 있어야 돼?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느냐? 억울하잖아요, 억울해. 언제까지 그 성에 있어야 되느냐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행정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빨리 죽으면 빨리 집으로 돌아갔고 좀 늦게 죽으면 늦게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의 특징들을 가만히 몇 가지 살펴봤는데 도피성의 이런 특징들을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서 혹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누가 이제 생각이 나야 돼요.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도피성을 가만히 보니까 특징들을 보니까 그곳에 피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 누구도 해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럼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아무도 누가 생각이 안 나면 안 되는데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에 이제 예수님의 이제 모델들, 예표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피성의 특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너무 닮아 있어요. 예수님의 그 행적,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이유의 목적들이 이 도피성의 내용하고 너무 닮아 있습니다. 자, 이 도피성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도피성의 특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하루길에 가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멀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깝게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한달음에 달려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지 않았어요. 결코 길목에 또 팻말도 달아놓고 또 길도 잘 닦아놔가지고 가는 길이 그렇게 험난하지 않고 갈 수도 있는 도피성을 이룰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과 같이요, 주님은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주 멀리 있어서 내가 가다올 수 없는 곳, 그런 곳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까운 곳에, 찾을 만한 곳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비록 내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주님은 멀리 계시구나, 주님께 가 닿을 수가 없구나,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다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요 우리에게 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피할 처소, 내가 피할 도피성, 그것은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있어. 생각을 합니다.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지? 왜 내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시지? 왜 내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있지? 자꾸 생각하니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꾸만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바라보기는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가셔서 그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한테 축원합니다. 도피성의 또 다른 특징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도 해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누구도 해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 옆에 있는 친구, 친한 사람을 잘못해서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뛰어야 되겠죠. 도망가야 됩니다. 잘못했다가 이제 보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도망가는 신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도피성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임합니까? 평안이 임하죠. 이제 살았다. 안식이 내 안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죠. 실제로 이 6개 지역의 이름들이 굉장히 다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제 우리 살펴볼 시간은 없고 하나만 보면 이제 바산 골란이라는 지역이 있었죠. 골란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기쁨, 희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골란으로 가서 딱 그 성에 딱 들어가서 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나 이제 살았다. 희열이, 안중함이,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골란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안식, 기쁨, 희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 이제 저희 이제 막내가 말이 이제 많이 늘었어요. 말이 좀 더뎠는데 말이 이제 많이 늘어가지고 말을 잘해요. 의사소통이 좀 되고.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좀 나쁜 점도 있어요. 나쁜 점 뭐냐면 얘가 이제 말을 좀 잘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누나하고 형하고 이제 말로 이제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어떻게 하면 이제 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니까 하는데 누나하고 이제 좀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말을 툭 던져요. 누나 똥뚱에 그리고 도망쳐요. 어디로 도망칠까요? 저한테 도망쳐요. 후다다닥 누나 똥뚱에 한마디 던지고 후다다닥 제품에 오르는. 저는 이 아이 도피처예요.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나가 또 후다닥 쫓아와요. 그러면 이제 이 첫째 아이가 압니다. 이 아이가 아빠 품에 있으면 자기도 어떻게 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막내가 그걸 알아요. 아빠 품에 있으면 누나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즐겨요. 막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누나를 또 놀리죠. 저거 좀 그래요. 그러면서 큰아이는 막 이거 견딜 수 없어서 막 이를 부득부득 하죠. 지민이 형이 없죠? 저를 지난주에 지민이 얘기하는 지민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 안으로, 도피성 되시는 주님 안으로 우리가 피하면요,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6장 3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나에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에게는 결코 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절대로 주님이 내어 쫓지 않겠다.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겠다. 로마서 8장 우리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이때요 어때요? 없어요. 이거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이런 저런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절대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주님 안에 피하기만 하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여러분, 바라보기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세상에 있는 도피성이 아니라 어디 뭐 삐까뻔쩍한 뭐 그냥 화려한 그런 아파트에 있으면서 나는 안전하다 이런 거 아직 갖지 마시고, 나는 이 동네 이런 좋은 동네에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피난처 도피성 되시는 주님 귀로 피하셔서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평안을 안식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피합시다.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특징은 중요한 특징인데요. 도피성에 피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시절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여럿 있죠.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했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는데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했어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값을 치러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대속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대신 죽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생명은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대속의 의미를 대제사장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대제사장이 뭐예요?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용서의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너는 이제 아무런 죄 없다라고 자유를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누가 짊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셨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누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였어요.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도피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똑같은 거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정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속량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자유를 누리고 있고 또 생명을 누리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피성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으로 자유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대제사장 도피성 되시는 그 주님을 더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도피성의 중요한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가까이 갈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그곳에 도피성이 있었어요. 그 도피성이 가까이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로 나가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세요. 나가기만 하면 되시는 거죠. 두 번째 무슨 특징이 있었습니까? 그 도피성 안에 숨으면 피하면 그 누구도 해칠 수가 없었어요. 그 누구도 그 도피성 안에 피한 사람이요 어떤 이유로도 그 사람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로 피하면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요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안으로 피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야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근거,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생명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도피성 되시는 그 주님께서 이 도피성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도 그와 같이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도피성이 되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피할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지적하지 말고 품어주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내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누구를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손을 내밀었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분이 경험하였던 것 같이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용서가 안 되시는 분들, 또 사랑할 수 없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도피성을 찾아 헤매이는 그 영혼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죽음의 촉각을 다투는 그 시간에 도피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도피성 되시는 그 주님께로 우리가 피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고 용서받고 그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 주님 안에 그 도피성 되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정말 간구하시고요, 깊이 또 깊이 누리시기를 주의로 먼저 축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을 때만이 여러분 진짜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옵긴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의 도피성이 되셔서 여러분 주변에 방황하는 영혼들, 또 도피성을 찾아 헤매는 영혼들, 오늘도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정말 그 각박한 세상 속에서 고생하며 고통받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친히 팔을 벌리셔서 주님의 도피성이 되셔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데 쓰임 받으시는 우리 꾸미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